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더군다나 예배자리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하늘나라 같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좀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담들, 문제들, 걱정, 염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에요, 지금 한 달 거진 가까울 정도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데모의 시작은 한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갑질해서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그게 촉재가 됐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이게 심각하다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씨를 누가 던졌냐면요, 대전교육청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국민학교 2학년 담임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버렸어요. 거기 보면 10대까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항상 조심해서 좀 대하시고 아이가 불편하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대까지가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핵심이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 DNA는 왕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기보다도 아니 대전교육청에서 고위직에 있을 정도라면 최소한 대학은 졸업하고 이게 학위는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이런 현상들, 이런 생각들을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다 지 자식 중요한 거 다 가슴에 새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교사에게 자기 직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요, 갑질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중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교사 선생님의 입장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선생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그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딱 자기 중심, 자기 아들만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세계 국가들 중에 이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요,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별명이 인간백정이라는 별명이 유럽에서부터 붙여졌어요. 그래서 다 인간백정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자기 중심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명분도 없는 전쟁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별 희한한 별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됐죠. 42년 동안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카다피. 그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미친 개라 그랬어요. 중동의 미친 개.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냥 카다피를 놓고 중동의 미친 개라고 대통령부터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불러버렸어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에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번나가면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푸틴이 아니고 그 무슨 수장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내 중심에 붙잡히면요, 무서운 겁니다. 다른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상황, 다른 사람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이 어떤 사이드에서 봤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핵은 본론은 똑같습니다.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보지만 중풍병 걸리면 이상하게 여러분 말도 잘하지 못한 어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가족 단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 집에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면요. 그 사람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다 기쁨이 있고 모두가 다 즐거움, 모두가 다 웃는 완성입니다. 다 즐거워요. 다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심한 병이 들어서 딱 누워있다면요. 모두가 다 분위기가 다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적이 되고 다 내 중심의 사고가 되어가지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잡히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요. 비가 오기만 하면 절대로 운전대 잡지 못하고 밖에 일절 나가지 못하고 꼼짝달싹하고 집에 있게 하는,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성품의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부모가 부자인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뭐 차도 고급차 타고 집도 큰 집에서 살고 뭐 그냥 교회와 관계없이 아주 잘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부자 목사를 보면요. 마음에 다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목사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 딱 고착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고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인드세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의 고정되면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풍병이 오래 걸리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병이 효자 없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믿음 생활은 허리한 사람들도 있고 병이 오래 가면요.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다 내 중심으로 뭔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팔자 타령했을 겁니다. 참 나는 비참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불행한 팔자로 가족들에게 진만 주다가 결국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여러분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중심사고가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하더라도 아마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했을 거예요. 몰라 나중에 과정에는 받아들이고 치유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고착되어 있어요. 너무 이게 나는 이제 끝났구나. 고치지 못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언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한번 뒤집어 풀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있다가 물이 뒤집어질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받는데 거기에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병자 거기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처음에는 물론 물이 뒤집어질 때마다 가려고 했는데 생각은 벌써 물에 들어가 있는데 지 몸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물이 동해져도 누가 또 들어가겠지 하고 그냥 체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할 때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 곧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꼼짝달싹해서 움직이지 못해. 누가 나를 저기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예, 낫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년 동안 네가 누워있던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베데스다 해먹가 안 들어갔습니다. 베데스다 해먹가 밖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침상을 갖고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그 침상 갖고 38년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모든 일마다 상황 타령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가족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중심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병은 우리 생명과 크게 지장되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병들도 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좀 낫기를 바라고, 그래도 이거 생명과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섰으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건 못 고치는 병이구나,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습관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더러운 습관. 진짜 세상적으로 아주 표현하기 힘들 정도 그런 습관 같은. 그래서 그 습관 걸린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이 습관 못 고쳐. 나는 안 돼. 내가 부모부터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DNA를 가지고 이런 습관이 내 몸에 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행동, 나는 못 고쳐. 이렇게 아예 절망부터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의 중심사고, 사람의 습관, 사람의 행동,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행동, 우리 습관, 나는 못 고친다 할지라도 그 좋지 않는 습관, 좋지 않는 행동, 좋지 않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 행동,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언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딱 포기해버리면요, 그냥 그 길로, 그냥 그 흐름으로 쭉 나가면서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걸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바랐고, 그리고 정말 내가 뭔 행동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이다.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건이 이 중풍병으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소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소문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 왜? 이 사람 동네에서, 이 사람 마을에서 생긴 거니까, 가까운 데 생기니까 그런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도 떴대,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고 들리게 했대, 어떤 사람은 걸어갔대. 막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다 보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만나면 좀 낫겠지. 막연하지만 이런 소망이 드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 처음에 당뇨가
들었을 때 난 이렇게 센 줄 몰랐걸랑요. 왜 이렇게 눈이 자꾸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나는데 제가 보니까 당뇨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저도 이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당뇨가 걸리면 이게 지금 한 25년, 30년, 25년 뭐 그 정도 된대. 이거 당뇨 걸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당뇨 걸린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막 별 얘기를 다 해. 그래서 내가 다 먹어봤어. 낫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음식 조절할 생각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그대로 다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무슨 염소똥 같은 거 동글동글 마른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쓰고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아주 막 그냥 몸소리가 날 정도로 그걸 쓴 거 별걸 다 먹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막 별거 다 말해줘가지고 다 먹었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러분 치유가 되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걸로 되지 않고 식생활 바꾸고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낫고자 하는 그런 모습, 행동 하나씩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드니까 몸이 따라가더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만 딱 그렇게 몸이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랬는데 막 주는 대로 막 먹고 그냥 항상 여기까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는 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면 졸리면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당뇨가 끊어. 근데 그 생활을 버려버렸어요. 고쳤어요. 하나씩. 참 음식에 욕심이 많은데도 하나씩 다 절제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참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젓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하고 내가 끝까지 참는 그런 음식도 있어요. 너무 높아지면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력 떨어지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도 젓갈을 됐다. 아는 거 어떤 건 들었다 그냥 다 놓더라도 들었다가 이렇게 놓고 그 정도로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요. 몸이 따라가더라니까요. 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조차도 같지 않으면요. 그냥 go away, my way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내가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고쳐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누가 귀 열렸대, 누가 눈 열렸대, 그리고 누가 걸었대, 또 누가 뭐 고침받았대, 일어났대, 이런 소문들이 들으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문제는 탕 터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이미 탁 쓰러져가지고 몇 번을 만지면 꼼짝달싹 못하게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치료가 될 수 있고 영원히 치료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 아니 이거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땅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이거 풀 수 있고 못 풀 수 있는 그 상황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이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못 풀면 하나님께서 풀면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못 푼다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풀어도 풀어질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거 풀어지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 푼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풀어도 풀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이 못 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 풀 수 있지 않습니까? 풀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중심 사고가 희망적으로 변할 때 그때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항상 문제 앞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예수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지금 풀고 하나님께서 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도움으로 나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큰 집이었으니까 예수님 그 집에서 설교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아픈 친구를, 데려온 친구를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집사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다니까, 이거 혹시 이 경건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상스럽게 느껴질까 하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네가 거기서 왜 나와요? 나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게 가요래. 한 번도 안 들어봤걸랑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좀 듣고 한번 내가 하려는데 못 들어봤어요. 근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근데 그거 참 재밌더라고. 예수님 딱,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지붕에서 뭐 쓱 하면서 뭐가 하나 쓱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가 아니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 저희라는 그 말을 조금 생각해요. 저희 믿음, 저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그 당사자를 데리고 온 4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 5명 이들의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없는 사람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 목회자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 뭐 앉은병이도 좋다고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없지만 부모가 자식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양을 딱 받으시고 언젠가는 탁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자식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 믿음을 보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식 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의 그 믿음을 보고 딸을 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고 응답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 왜 저희의 믿음을 봤냐면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요.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요. 남이 다시 대답해주고 남이 대신 응답해주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본인이 믿음을 붙잡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 보신 것이 아니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고 말씀한 거 아니고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망적인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께 나가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우리 자녀의 상황이 이 중풍병자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중심사고 바꾸기 바랍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중심사고를 바꿔가지고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계라는, 리밋이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 앞에서 한계를 느낀다. 이건 우리 한계대로 안 된다. 우리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했다면 그 한계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해놓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1900년도까지는 뭐 100m 뭐 10몇 초까지 그거는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칼루이스인가 뭐 그 사람이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기록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한계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요, 인간이 정해놓은 기 때문에 이 한계라는 것은 뛰어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이 한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어려움들은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의학 저널에 보면요, 이 위궤양이라는 것은 1983년, 86년까지도 이 궤양은 담배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궤양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학계 정설이었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 두 의사가 있었습니다. 워런이라는 의사와 마샬이라는 내과 의사 두 사람이 이 위궤양이 왜 생기나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위궤양은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위가 헌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989년인가? 벨기에에서 위궤양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웨런과 오스트레일리아 의사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데 의사들이 다 이 사람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형편없는 의사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한 의학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누군가가 이 마셜이라는 사람에게 물어요. 지금도 이 궤양이 궤양이 바이러스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난 장담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에 각계에서 각 나라에서 그래도 위에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논리가 틀렸다는 말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워렌과 마샬이라는 사람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2005년 10월 달에 사건이 생겨버려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요. 이 두 사람이 꾸준하게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아버렸어요. 맞아요. 이 위는 우리가 무슨 스트레스나 담배, 술과는 관계가 없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산제를 먹고 그리고 그 전까지 심하면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항생제 하나 가지고 이 위는 고쳐버린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얘기가 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꾸준하게 이것을 연구하다가 보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은 수십 년 지났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불가능하고 논리도 통계적으로도 0%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인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시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가족은 안 된다. 지금 우리 이런 것부터 바꿔요. 우리는 지금은 안 되지만 요 모양 요 꼴로는 안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에 주인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계가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 한계상을 딱 만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못한다 해서 다른 사람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를 만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일을 합력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줄 꼭 믿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똑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네 사람을 준비해 놓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하십시다.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도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그냥 숫자나 채우고 적다 이런 게 아니고 exactly same 정확하게 이 중풍병자와 믿음이 같고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정확하게 뜻이 같은 아주 동일한 사람을 여러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내리니 예수 앞에 달아내리. 이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이 여러분, 아니 5사람이죠. 병자까지 하면 5사람인데 이 5사람 중에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모두가 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모두 다 이 사람을 꼭 예수님 만나게 해서 낫겠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간 것이고 그냥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면 이게 그 사람을 딱 드러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수고가 필요하고 이게 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남의 집인데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손에 혹 하나라도 누구 하나도 이런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지붕에 올라갈 때 누구 하나 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지붕 뜯자 할 때 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지붕에서 사람 내릴 때 정확하게 삐뚤어지면 이 사람 쓰러지니까 정확하게 조심해. No, 불가능해, 안 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나는 못해, 내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나면 나와 same thing,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이 밴더빌트대에서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큰 유명한 데가 아닌데 거기서 여러분 이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한 학생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유누스라는 학생이 참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밴드빌트에서 너희 나라 어려우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교수 자리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조교나 이렇게 도우면서 학교에서 좀 잡을 줄 테니까 있으면 어떻겠냐 할 때 이 유누스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나도 여기서 있고 싶고 정말 나도 이제는 좋은 대우가 되면서 이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글라데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누스가 가서 방글라데시 그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리고 경제학 이론, 경제학 개론, 경제학 논리 빠삭하게 머리에 외워가지고 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지금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굶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자빠 중대 경제학 이론, 경제학 개론, 경제학 논리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좀 필요한 일을 하자면서 뭔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다 가장 가난한 마을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냐면 조브라라는 아주 조그만 가난한 아주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조그만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27달러, US 달러 X로 27불씩 딱딱 그것만 종잣돈을 빌려. 그리고 그거는 먹고 산 데가 아니고 씨를 산다든지 일하는데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불. 근데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저 사람 모자란 사람이다. 저 사람 이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참 거지되고 가난해지겠구나. 누가 저 일에 도움되고 27달러가 무슨
이게 뭔 큰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얼마 안 있으면 문 닫을 거, 얼마 안 있으면 파산될 거, 얼마 안 있으면 저 사람들 다 문 닫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들이 생겼어요. 이 유누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한 기자가 그 지역 신문에 했는데 그게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 소식이 신문에 다 들어가고 소식을 다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경제를 우리가 수익을 얻고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뭔가 사회에 화하는데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누스라는 사람이 글을 한다니까 거기다가 10만 불씩 50만 불씩 막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학위 받아서 박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하고 경제학 개론이나 논리나 이론이나 학교에서 가르쳐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다가 보니까 이것을 딱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이 막 여기에 10만 불, 20만 불 막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름을 그라민 은행이라고 만들고 방글라데시에서 1275개의 지점을 두고 240만 명에게 3조 3,600억을 융자하는 그런 가장 큰 은행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 다윗이 여러분 나라를 구해놓고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프로텍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제사장이 도왔다 그래서 그 제사장 86명을 사울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칼로 목 잘라버렸어요. 밥 한 그릇, 떡 몇 개 줬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 누가 돕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데. 그런데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 딱 하나 숨겨놨어요. 누굽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을 거기 준비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때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요. 너 빨리 비키자 하면 창으로 던진다 할 때 그 창을 진짜로 던지는 걸 보고 피해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을 살리려고 할 준비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저것도 거짓말하는 사람, 저 예수님 잡으려고 저거 작전 짜는 거 다 믿어주지 않을 때 여호와 이래 바나바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자기가 보장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내가 보장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듣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위로자가 아니고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들이 바나바 보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큰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 이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 목숨 걸고 다윗 사도 바울에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는 사람 그 부부를 준비해 놨어요.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모세는 3번이나 못해요. 근데 사실 그 뭐는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못 간다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다. 나이 80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벙벙합니다. 옛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두지 않았느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에 가도 조금 얘기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주관으로 니카라과 선교대 가서 김인선 선교사님 라마나얏 학교라는 곳에 제가 갔는데 그 라마나얏이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몇 번 가고 우리 단기선교 팀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요 그 니카라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인선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학교를 했는데 라마나얏 학교를 만들었어요. 사립학교처럼 애들을 다 교복 입고 한 몇백 명 되겠더라고. 커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 땅을 사놓고 땅을 만들려고 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땅을 누가 내놨는데 그냥 김성교사님 그냥 너무 싸니까 그냥 사버린 거야. 잘 그 중간 상황을 땅 위치도 보지 않고. 근데 이게 무슨 땅이냐면 맹지야. 비가 오면 거기 물이 다 땅이 그냥 다 고여버리는 거야. 그 주변에 물들이 거기 이렇게 파 있어요. 다 이게 학교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제일 큰 국도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를 국가에서 내준다고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면요.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다 지그들이 빼먹고 다 나눠 먹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 한다고 벽을 그냥 담벼락을 그냥 학교 안에 쫙 떠서는데 비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려니까 이게 공사비가 70만 불, 80만 불 엄청난 돈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거를 팔고 다른 곳에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단체에서 그게 무슨 단체에서 이 지역에다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그 지역이 너무 그렇게 많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물 때문에 고생하니까 여기를 좀 배수로 공사하고 다리를 좀 놓아를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또 닦아먹어 그래서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 사람이 화가 나니까요. 자기들 팀을 보내서 다시 그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고 다리를 내고 하수관 큰 거를 내가지고 지금은요. 짱짱합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물 한 방울 잘 되게 됐어요. 그래서 김선성 교사님이 그 간증하는데 내가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면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요. 부족해서 망하는 것도 가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고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어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치료받게 하는 하나님,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현실만 보고 암담하게 생각하지 하면서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것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은 아니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육신의 약함을 건강하게 회복하게 할 사람을 여호와 일에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서요. 그쪽으로 여러분 에너지를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 알잖아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알라바마에서 태어났을 때 작가며 정치가며 여성운동, 인권운동가로 이런 사람이 대단하게 쓰여졌어요. 잘 알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로가 돼요. 어떻게 이런 여성 정치가 인권운동가 작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아서? 어쩌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이 헬렌 켈러를 쓰시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심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셀러반이라는 선생이에요. 글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바닥이 물집이 날 정도로 워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 셀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 물집이 날 정도로 WATR, 워터 이 손가락으로 감을 줘가지고 입이 열릴 정도에서 글 하나를 그 정도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를 해서 셀러반이라는 선생님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셀러반이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장애자들과 노인과 여성과 노약자들 위해서 평생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명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는 눈과 귀는 잃었지만 정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건지세요. 세상에 고통이 가득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고 만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똑바로 앞을 보면 길 보입니다. 나는 이 말이 딱 하나 건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을 만났을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똑바로 보세요. 거기 길 보입니다. 난 이 말이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맞아요, 안 돼요. 우리 모습 보면 요 모양 요 꼴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중심의 생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치료되고 주님이 하시면 낫고 주님이 하시면 회복된다는 생각이 바뀌면 우리 몸도 행동도 변화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믿음의 이 중풍병자와 함께 똑같은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을 준비시켜 놨듯이 하나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믿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그를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